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 우리가 잊지를 못해요. 지금도 제가 훈련받으러 가면 뭐 WRC라든가 선교사 대회라든가 아니면 뭐 핵심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화요 집회라든가 지금도 훈련받으러 가면은요 한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항상 나만 보면은 형님 하면서 인사를 해요. 우목사가 있는데 형님하고 계속 인사를 해요. 네. 감사하죠. 그러니까 눈이 마주쳐서 인사하는 거랑 눈이 안 맞췄는데 멀리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 딱 보고 와가지고 형님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어려웠을 때 제가 이렇게 같이 대학교 현장 다락방 같이 데리고 다니고 먹을 거 사주고 1차 합숙 안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1차 합숙 이렇게 대주면서 훈련 받으라고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꽤 오래전 얘기죠. 20년 전 얘기인데. 예. 근데 그 목사님은요, 어디든지 날 보면은 이렇게 반갑고 하고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이번에 WRC 갈 때도 인사를 했길래 그 딸 한 명 있었거든요. 6살인가? 은빈이보다는 작았어요. 어쨌든 그 딸한테 제가 10,000원 용돈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왜 그러냐?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를.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가 진짜 힘들 때 도와준 사람 평생 잊지 못해요. 예, 복음을 전하기 전 진짜 우리는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박애주의는 안 좋은 거지만 박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 가부와 고아원들을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도우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신경을 쓰지 않고 박애에만 신경 쓰는 박애주의는 잘못됐지만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는 그런 박애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어떤 얘기들을 들었냐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을 살리고자 이렇게 갔었대요. 근데 이 현장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사창가 같은데 자꾸만 팔려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보기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의 분위기가 팔려가는 것을 더 희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을이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팔려가서 도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사창가는 사창가잖아요. 절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그 마을에 뭐를 만들었냐면 방적기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옷 같은 거 만드는 그 제종업 그 공장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팔려가지 않고 옷
재봉틀 같은 거, 실 뽑는 거 그거 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마을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줬대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더 이상 어린 나이에 팔려가지 않는 그런 마을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그래서 진짜 병든 우리를 치유하시고 무지한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쁜 거냐고요? 아니죠. 박의 주의는 나쁜 거지만 박애는 좋은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도 줘야 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육적인 것도 흐름도 영적인 육적인 흐름도 바꿔줘야 될 우리 사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 물이 없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빗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서울대 교수님이랑 이렇게 조인트 해가지고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한테 혹시 그 오지에 물이 없어서 힘드냐, 여기 우리 한국에 있는 서울대 교수님이 빗물을 통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를 돕겠다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걸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오지에 있는 마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살려주고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복음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진다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이 있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한테 끌려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어요. 무속인들 절대 좋아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살려달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때 어렸을 때 봤던 한지봉 새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 순돌이가 있었어요. 순돌이랑 순돌이 아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기사에 본 거예요. 순돌이가 무당이 됐다고. 박수무당이겠죠, 남자니까. 무당이 됐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지난해 죽을 뻔한 위기가 있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그 운명을 받아들여서 무당이 됐다고 기사를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대대손손 무속인이 있었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무당이 됐다고 그 기사를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되기 싫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신적인 문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삶, 그리고 내 사고와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인생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나만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대대손손 이 마귀가 내 후손들을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불신자 상태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의 그 뼈저린 아픔이 나의 한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살고 내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원수된 자, 죄로 가득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보내주신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거 아니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칼로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다 흘리고 머리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모욕과 온갖 수치는 다 당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팔과 그 손과 그리고 다리에 못을 박은 사랑입니다.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고통스럽고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다시 육신을 갖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거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는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구원자란 증거로 다시 부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은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은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길이 왔을 때에 베드로는 도망갔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왔던 그 핍박자 사울은요 전도자로 하나님은 삼아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핍박자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배신자도 도망자도 핍박자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송하지만 또 죄를 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죄 없다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묵상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